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2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이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교동문 67번 잠언 3장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67번 잠언 3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찬송가 30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계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나는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우리 김영희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구약 85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는 또 고유의 명절 설도 있고 그러니까 간만에 또 가족도 보고 형제도 보고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또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이제 겨울은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뜻해져 가고 있는 것 같고 또 좀 더 푸근한 계절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아직까지는 아직 추운데 그렇게 느낌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잘 알 것입니다. 모세는 산막의 인생을 살았던 주인공이었습니다. 산막. 첫 번째 막은 뭐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한 40년 동안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양자로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광야에서의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살았는데 마침 또 가정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마침 가정을 이룰 수 있었고 거기에서 장인의 그 양떼를 잘 지키는 그런 일을 40년 동안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끄는 리더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딱 어느 때예요? 자, 그 1막과 2막이 끝난 그 상황, 이제 3막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 사막의 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사실 모세의 나이 80세라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노년의 시기로 들어가는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년의 시기예요, 사실은. 그런 때에 이제 그때는 이제 이렇게 살다가 보내면 되구나라고 여기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세는 거기서부터 새로운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런 과정 세 번째 막이 이루어지는 이때 오늘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은혜 얻고 나가길 바라는데 우리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80년이 끝날 때쯤에 산막이 시작할 때쯤에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너가 지금 애굽에 가가지고 너의 백성들을 끌어내어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가 자신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3장 11절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굽니까?
제가 무엇이기에 감히 바로에게 가서 그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이 말은 자신감이 없는 모세의 마음인데, 여러분, 그 옛날에 왕자의 신분이었을 때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잘못되어져서 오히려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힘과 능력이 있었을 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조차도 도움이 안 됐는데, 지금 이제 와서 이제 노년에 들어가 시기에 들어가는 이때에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 보낸 증거니라. 그래요. 다시 한번 말해요. 자신 없어하고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못해요 라고 하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분명히 이 산에서 다시 나오게 하여서 섬기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게 한 가지 합니다. 그게 13절이에요. 본문 말씀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여러분, 모세가 누구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가는 겁니다. 먼저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당신들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 끌어내고자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물어볼 것 같다라고 했어요? 너를 보낸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는 그 이름을 물어볼 것이라는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름이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름은 쉔이라고 하거든요. 이는 단순히 누구를 부르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가 갖고 있는 성격, 기질, 성품, 신분, 지위, 생애, 운명 등도 반영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 그 성경에 나오는 이름대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야곱 하면 야곱의 이름대로 살아갔고요. 야곱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더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바뀐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다 보니까 결국에 아비가 됐습니다. 사내에서 사라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 어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나온 대로 그렇게 모든 이름에는 그 뜻이 있는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은요, 단순히 누구를 부르는 호칭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배경이며 그 사람의 모든 신분이며 성품이며 모든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또한 이름에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의 이름을 갖고 뭔가를 행사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사신이요, 왕의 이름을 들고 누군가에게 명령하러 갑니다. 그렇죠? 그 사신에게 힘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의 이름을 가지니까? 왕의 이름, 왕의 도장에 찍힌 것, 명령, 칙령이 있으니까 거기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그의 이름에는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에게 여러분 그 나라의 사신이라고 할 때 왕이 보내는 것과 혹은 국무총리가 보내는 것과 어느 기업의 회장이 보내는 것과 그것도 아닌 일개 기업의 부장이 보낼 때랑 여러분 실리는 힘이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르고 있고 그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힘이 있습니다. 든든한 백이 됩니다. 나 왕이 보낸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체
당신을 보낸 그분의 이름 무엇이냐? 그분을 알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신도 힘이 있는 것이고 그 이름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낸지 알았을 때.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지금 모세와 같은 상황이에요. 모세와 같은 상황, 80이 되어서 노년이 되어서 그냥 살아야지, 힘이 없이 보내는 상황. 여러분도 우리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무엇 하나 잘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우리는 거룩한 사명이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사명. 아멘. 여러분에게 그 거룩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벌써 1월의 몇째 주예요? 마지막 주예요. 이거를 누군가는 아직까지 1월도 다 안 지났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벌써 한 달이 다 갔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엊그제 뭐였어요? 1월 1일이었어요. 엊그제 1월 1일이었어요. 분명히 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4주가 지나서 한 달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여러분, 올 한 해도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러다 보면요, 지금 벌써 1월 달이 지나면 곧 있으면 따뜻해. 그러다가 따뜻한 게 지나서 더워. 덥다가 아이고 뭔가 좀 쌀쌀하네. 그러다가 추운 겨울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뒤를 돌아보면 뭐가 있어요? 과연 올 한 해 내가 뭘 했나?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위해 뭘 했나? 허무하게 1년이 지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건 뭐예요? 지금 벌써 한 달이 지났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정말 빠른 거예요. 시간이 빠른데 이 빠른 시간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면은 올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면서도 저를 위한 다짐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어영부영 벌써 한 달이 지났다는 거예요. 올해도 제가 계획했던 것들을 하지 못하면 그냥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시간이잖아요. 똑같은 공평한 시간이에요. 2025년이라는 시간은 똑같은 공평한 시간인데 그냥 보내면은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어야 되고 정말로 기쁨으로 그것을 잘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2025년 이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는 가운데 의미 있게 정말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보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짊어지고 가는, 내가 붙들고 가는 그 이름이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힘도 없고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면은 내가 힘이 없는 게 아니네 라고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명히 알고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자기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한국어 표현이고 히브리어로 보면 예흐웨 아쉐르 예흐웨입니다. 예흐웨 아쉐르 예흐웨.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뭐냐면 한 단어씩 설명한다면 예흐웨는 있다라는 뜻의 비동사 이즈 이런 거죠. 있다. 그러면 뭐예요? 근데 거기에 1인칭이 들어가요. 그러면 히브리어에는 동사에 인칭이 아예 포함이 돼요. 그럼 1인칭이 들어가 있어서 뭐라고 하겠어? 나는 있다. 나는 뭐뭐이다. 나는
존재한다. 뭐 이렇게 쓰여지는 비동사가 바로 예흐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야에서 온 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아슈에르, 예흐웨, 아슈에르, 예흐웨라고 했는데 아슈에르가 알아야 돼요. 아슈에르는 that, which, what, who와 같은 관계사예요. 관계사. 그러니까 이것은 뭐뭐하는 것, 뭐뭐하는 자로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흐웨, 아슈에르, 예흐웨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뭐하는 자로? 나는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 이미 존재하는 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나는 있는 자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나를 누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미 처음부터 있었고 계속해서 있을 뿐. 이걸 나타내는 것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예흐웨, 아슈에르, 예흐웨가 나타내어준 말입니다. 이걸 한국말로 하니까 뭐라고 해요? 스스로 있는 자. 아멘. 스스로 있는 자, 누군가에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있었고 영원히 있을 뿐. 왜? 특별히 이 예흐웨는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이름이 갖고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모든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우며 다른 모든 만물이 존재할 수 있는 궁극적 원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자존성,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누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어느 중간에 생겨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있어 왔고 이제 이후로 계속해서 있을 뿐인 줄 믿습니다. 예흐웨, 아슈에르, 예흐웨. 그 이름의 능력이 너무나 대단한 것임을 알고 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소년은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간 형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쟁터로 가게 됩니다. 전쟁터로 다 도착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나는 블레셋 사람이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 중에 한 사람 택하여서 나와 봐라. 뭐 하는 거예요? 1대1 결투를 신청하는 겁니다. 아무나 나와서 나랑 싸워보자. 그러면은 내가 지면은 우리가 너의 종이 되고 너희가 지면은 네가 우리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계속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 나올 사람 없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막 했겠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조롱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때 가만 안 있겠어. 나는 저 소리 듣고 가만 안 있을 거야 하고 내가 싸움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물매와 돌 5개를 들고 간 그 소년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의 적장이 누구였어요? 골리앗이었는데 싸우려 할 때 뭐라고 하면서 싸운 줄 아십니까?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창과 여러분 단창과 칼이 누구에게 있어요? 골리앗에게는 있습니다. 그걸로 여태까지 싸워서 계속 무찔렀던 거예요. 얼마나 자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베테랑 같은 골리앗 앞에 한 소년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 너 안 무서워. 네가 아무리 창으로 칼로 단창으로 와도 안 무서워. 내가 갖고 있는 건 뭐니까? 여호와의 이름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내가 너와 싸우는데 뭐가 두렵냐?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얼마나 어때요? 무모하고 잘못된
판단이었을 거라고 말할 것입니다. 너 왜 그래? 그러지 마. 혹은 형들마저도 야, 너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라고 핀잔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이란 소년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는 대단한 장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 여러분 아시죠? 물매를 던졌더니 어디에 맞춥니까? 이마에 딱 맞아가지고 바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로 이스라엘은 승리하는 전쟁을 이끌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과 이름의 권세를 알고 있는 소년이 그것을 활용했더니 그 큰 역사함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베드로와 요한도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했던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때에 맞춰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때 마침 누가 보여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에게 줄 건 없다. 돈과 은은 없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름. 아멘.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무엇을 하게 했습니까? 일어나 걷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서 있던 소년,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원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 집안의 막내 아이로 소년이었어요. 힘이 없었어요. 물론 과거의 곰이나 사자에게서 빼앗는 그런 용감과 뭔가 있지만 전쟁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아직 칼과 무기도 그는 아직 쥐기 전이었던 소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익숙하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갔습니다. 아멘. 무슨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어부였을 뿐이에요. 어부였을 뿐이지만 성령을 받고 기도하러 올라갈 때 여러분 안진뱅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이름이 이런 능력이 있는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이름의 능력이 너무나 크니까요.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영원하시고 자존하시는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셔서 못할 것이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스스로 있는 자, 그 이름이 그런 뜻이라는 거니까요. 못할 것이 없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갖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 그 이름 갖고 가는 겁니다. 못할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해야지라고 마음 먹지 못하면 못하는 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갖고도 계속해서 그 이름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의 이름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여기에서는 또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 첫 번째는 스스로 있는 자였죠. 두 번째는 어떤 이름이 나옵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그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많잖아요, 그죠? 이 땅 가운데 알라도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할 거예요, 그죠? 누구도 그들은 신의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그 이름,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특징이 있어요. 여호와, 이거는 뭐냐면 원래는 영어식 표현으로는 YHWH가 그 여호와라는 자음에 들어가 있는 음절이에요. YHWH. 근데 이게 발음하기 곤란해서 그냥 야훼, 예호와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의 성호를 함부로 부를 수 없다 하여서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 아도나이이란 단어가 있거든요. 아도나이가 나의 주님이란 뜻이에요. 이거를 불러요, 대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잖아요, 감히. 그래서 그냥 나의 주님 아도나이라고 불러서 계속해서 그들은 아도나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아도나이 YHWH가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 표기법인데, 거기에 이 자음만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모음을 붙여야 되는데 뭘 붙일까 하다가 아도나이에 쓰이는 그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였더니 바로 여호와 뭐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원래는 자음만 있었던 그 단어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합쳐서 여호와가 된 것인데, 이 여호와는 단지 그냥 여호와가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힌트는 그 뒤에 나오는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한 다음에 그 뒤에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왜 여호와를 나타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했을까요? 아브라함, 여러분, 이삭, 야곱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에 따라 나온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너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큰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라고 뭘 하는 겁니까? 약속을 한 겁니다. 내 백성 삼아주겠다, 그리고 너를 알고 큰 민족이 되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약속이 계속 누구를 통해 흘러가야 돼요? 네, 자손을 통해서 흘러가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의미가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뜻을 나타내어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에 준 은혜가 누구에게도 줍니까? 이삭에게도. 이삭에게 준 은혜가 야곱에게도 이어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렇게 약속을 주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은 바로 그 약속과 관련되어지는 그의 백성과의 소통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의 백성이 부르는 이름이 여호와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약속, 언약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임을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언약이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고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장 15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냐면 너희 앞에 무엇과? 생명과 복을, 또 반대로 사망과 화를 두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과 복, 하나는 사망과 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사실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어느 길로 가라는 거예요? 생명과 복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망과 화,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부분 다 뭐예요? 생명과 복의 길로 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야 할 인생에서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뭐예요? 생명과 복의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과 복의 길은 과연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얻는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명기의 말씀이 뭐냐면 한마디로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또한 불순종하는 자에게 화를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끝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화를. 그래서 여러분, 결국 순종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불순종하는 자에게 뭘 줘요? 심판의 벌을 주십니다. 이 두 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이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분명히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당연히 생명과 복의 길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생명과 복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언약을 붙드는 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따라오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복이다. 아멘. 한번 따라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것은 복이다. 아멘.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멘.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 순종한다, 복을 얻기 위해서 예배드린다, 이거는 내가 기복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이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자연스럽게 오는 것은 뭐다? 복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품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거기에 당연히 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약속을 받고 있는 자는 그 마음이 어때요? 그 약속을 품고 있는 자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고향을 떠난 것이고, 이삭도 그 약속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게 그해 100배의 열매도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도 어떻게 됐어요? 비록 아버지와 형을 속여가지고 도망자의 신세는 되었지만, 하나님의 광야 가운데 거기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꿈속에서 말했잖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했더니 어이구,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가는 길에 잘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있고 복이 따를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을 정말로, 때로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복이 세상적인 복과는 차원이 다름을 기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고 참 기쁨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또한 고통 가운데서 뚫어낼 수 있는 힘, 이것이 우리가 갖는 복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에 그 약속을 따라가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을 목적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분명히 더욱더 놀라운 일들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야. 이것이 우리 그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잇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야 라는 것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기대가 되십니까? 이런 기대를 품고 올 한 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당신에게 복된 길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복된 길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큰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2025년도에는 어떻게 기대가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하지만 무엇을 하는 자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을 잘 품고 이행해 나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영부영하면은 벌써 1년이 다 지나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이구 한 해가 벌써 다 갔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시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에게 무한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 있는 분, 그분은 처음부터 계신 분으로서 못할 것이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존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소년병사가 적장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아멘. 힘도 없던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힘,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또한 그 여호와의 이름 안에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 자는 분명히 복된 길로 갈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감당하면서 2025년도에는 못하는 거 없이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쉬워하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내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며 올 한해는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는 우리 주는 교회 모든 가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2025년 1월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은 벌써 한 달을 보내고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시간만 보내고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빠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은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거기에는 능력이 있고 거기에는 복된 길이 우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2025년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송가 211장 찬송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돈 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자들을 진전히 이끌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오면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헌금과 선교 예물과 별이 또한 천번제 헌금 그 모든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귀한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하고 지혜롭고 삶이 잘 되고 형통하고 정말로 모든 것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응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좋은 열매로 맺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매를 주장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우리 가족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오면서 몸으로 마음으로 정말 주를 위해 봉사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게 바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진짜 뭔가 좀 꽉 찬 것 같아요. 오늘 뭔가 꽉 채워진 것 같이 기분이 참 좋은 그런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설 명절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는 설 딱 중앙에 있지만 그래도 제가 어디 안 갑니다. 그래서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동안 전도 개인적으로 충분히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 끝나고 왔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뻐할 수 있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픈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80장 우리 찬송하시고 우리 힘차게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민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민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가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는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는 예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름은 그만큼 능력 있고 그만큼 위대하고 그만큼 우리에게 복된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품고 올 한 해도 우리가 승리하고 신앙적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는 교회가 그런 일들을 잘 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정말로 1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나눈 이 말씀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은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언약 따라 움직여 가신 분이 정말로 우리가 서야 될 길을 알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2025년을 보내면서 더욱더 온전하게 더욱더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 되었을 때,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큰 일들이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얼마나 귀한 복이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우리 그 복을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자에게 당연히 주시는 그 복, 정말로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귀한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서 더욱더 기쁨이 나타나는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는 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그런 일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이때에 더욱더 우리가 그냥 영구영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잘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도와주셨고 성령이여 책임져 주시옵고 성령,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이름 붙들고 더욱더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벌써 1월에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귀한 사명,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붙들고 가야 될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정말로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귀한 삶, 귀한 복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주는 교회 가족과 가족의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식사하시면서 우리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에 선교 예배가 있는 거 아시죠? 오후 예배에 같이 선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